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 사사기 1,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브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베푸시는 이 새벽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사사 에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본문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게 된 때를 성경은 사사 온니엘이 죽게 된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살아 있었던 동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있고 없고가 이스라엘 4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없고의 그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을까라는 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던 동안은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전쟁을 치룰 일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을 때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에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모압의 18년간의 압제를 끊어버리셨고 오히려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80년 동안 앞에서는 40년이었는데 이번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자성어에 배응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를 잊고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모압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린 지가 장장 8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민족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과 생각하다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감사가요, thank고 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think라고 하는데, 감사와 생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왜 악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니 지금 누려왔던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고 결국 믿음을 떠난 결과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한지,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믿음이 바른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잣대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시면 내 믿음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 악한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죄악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압 왕보다 더 강력한 하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어제 봤던 에우스 시대의 이야기가 사해의 동쪽에 인접해 있던 모압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면, 오늘 사건은 갈릴리 북부 지역 납달리 지역 지파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도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시면 이미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납달리 지역은 물론이고 스불론 지파의 땅까지 완전히 장악되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야빈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표현하는 하나님 말씀이요. 철로 만들어진 병거가 900대가 그에게 있었다. 이 한 문장으로 하솔왕 야빈의 그 세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 때 그때 나오는 병거의 수가요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장갑차, 전차에 해당하는 것이요 병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요 600대나 거느리고 있었던, 하솔 왕에게 600대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필요한 변변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본문 말미에요. 삼갈이요. 왜 소모는 막대기로 가지고 싸웠을까요? 칼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상대편 장수는 골리앗이었고 그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요. 다윗이 마침 그때 전쟁터를 방문하죠. 근데 이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누구의 갑옷을 입혀줍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을 내어주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갑옷이 있었다고 한다면 왕이 스스로 자기 갑옷을 그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소년 아닙니까? 작은 사람. 그에게 갑옷을 벗어 내어 줬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왕이 칼을 내어줬을 거라 생각도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누가 칼을 가지고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역시도 이스라엘에게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근데요, 여기는 전차가요, 철로 된 전차가 600대 이상 있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의 전력이요, 감히 감히 그들을 향해 도전할 수 없을 만큼의 전력이 상당한 차이가 이스라엘과 정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이요, 야빈에게 의해서 고통당한 시간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감히 그들에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고 20년이 지나고 있는 그때에 이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살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해서 이들의 그 답답한 그 가정의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거의 20년째 아파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이가 살아가기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삶을 이 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외동 아들입니다. 오직 자녀는 그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님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한 정도가요, 심해서요, 전신마취 수술을요 3번이나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이 회복이 안 되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 1년 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이 불편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역자가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신방하면서 사역자가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셨는데, 가정에 그런 심각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그 가정은요, 진지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도 그렇고요, 그 자식을 보면서도 20년 동안 그 자식을 위해서 작전기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냥 네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을 봤고, 전신마취 수술을 3번이나 하고 대수술을 3번이나 하는 큰일을 겪었고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그런 죽음의 고비를 그런 넘어가는
그런 큰 사고를 겪었는데 그런 반복적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사역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찾아야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의 믿음에 따른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하스랑에게 고통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20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앞에 나아가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그제서야 보시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보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4절을 보시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술 왕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를 선택한 사람이요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이전에 했던 그 가나안 어떤 부족과의 싸움보다도 더 강력한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철병거가 600대가 그에게 있었다. 다른 설명을 다 하지 않고 그 설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데요, 이 하솔왕과의 싸움에서 사사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선지자였다고요. 그 당시는 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 여성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쭉 보시면 여자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중요한 때에 특별히 여자를 사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리에게 어떤 정말 깊이 쓰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솔왕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미 드보라는요 사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밑에서.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고 드보라가 직접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하면 예후도 그렇고 직접 전쟁에 대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나가서 싸우고 그랬을 텐데 여자에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감동만 주셨습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깨달음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지자 드보라가 하술왕과의 전쟁을 치를 지휘관을 선택하는데요. 그가 바락입니다. 바락. 그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납달리 땅 게데스가 고향인 사람이었고요. 그를 만나서요. 드보라가 드보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바락에게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는지
전술적 지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 전쟁을 위해서 10,000명을 모집하는데 납달리와 스불룬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모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하수랑 야빈도 그렇고 시스라가 거주하는 것이요, 납달리 땅이고요, 납달리 지파의 땅이고, 그리고 스불룬 자손의 그 땅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너의 지파 중에서도 그들 중에 10,000명을 취해서 그들을 모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서 10,000명을 모여지게 되면 이들을 이끌어서 다볼산으로 직결시켜라. 바로 여기서 그들을 모으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볼산은 기손강 그 하류 끝트리 부분 옆에를 보면 이 다볼산이 서 있습니다. 그 산까지 아까 어디서부터 게데스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부분에 있는 데서부터 거기까지 끌고 내려와서 스불룬 납달리 그 자손을 10,000명 모여서 끌고 내려와서 다볼산까지 내려와서 직결해 있으라는 겁니다. 이들을 이끌고 다볼산을 직결시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병거를 기손 강가로 모이게 하겠다. 바로 거기서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일러준 대로 그렇게 하겠고 내가 싸움에 나설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어. 그리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보라가 싸움은 바라게 하지만 드보라가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게데스로 가서 군사들을 모은 일부터 드보라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았음에도 왜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청하면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욱 의지했던 바로 바락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 그 모든 일이 족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이것이 될까 의심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 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하고 환경이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게
돕는 손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느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 하나도 어김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행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얽히고 아무리 복잡한 일들이,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면 그 모든 일들도 해결하고도 남는 그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되어 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